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이지요. 우리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텃밭도 일구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게 산 너머에 계신 우리 교회들처럼 뭐 농사하는 것이 뭐 우리의 업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또 한 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다 선포되어지고 내려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것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감사의 거리들이 각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시겠지요. 저의 감사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도 다 다르겠지만 어떤 것이 감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한다 그러면 뭔가 내가 받아야지 감사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 숨 쉬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도 숨을 쉬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호흡하지 못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숨을 간신히 쓰고 계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숨 쉬는 거 감사합니까? 하나님 숨 쉬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는 아마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오셔서 이때 예배 후에 또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실 터인데 우리의 입으로 밥을 먹는 것 감사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막 소찬이어도 매일 김치 깍두기만 먹어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반찬이 왜 이래? 내가 염소야 푸른 초장으로 만들게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식사하십니까? 그런데 내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예전에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닐 때는 이제 중환자실이라든지 어떤 병실에 가면 코에 줄을 걸어서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거기다가 음식물을 그 주사기로 넣어서 그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조금은 힘들어도 내 이빨로 이로 씹어가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서 오늘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걷지 못하여서 움직일 수 없어서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한 분도 있고 휠체어 같은 것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전혀 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리는 아프고 허리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은혜이지요. 때로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누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어요 하는 분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건 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요즘엔 돈 1,000원 주면 싫어하지만 이렇게 쳐다보지만 10,000원짜리 한 장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학교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통장으로 무언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이렇게 큰 돈을 주셨어요. 막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할머니가 한 100만 원 좀 주셨니?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형편에서 용돈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감사는 내게 무언가 넘쳐야지만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나의 형편,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게 감사한 거죠. 어떤 겁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던 것.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내 삶에서 주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뭐 한센시 환자라고 그러죠.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주보를 이렇게 항상 보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전했더라고요. 다행히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설교하신 거 기억하지 못하시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목사님 그거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은 제가 얼마나 또 상처 입고 돌아가겠습니까? 망각한 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중간쯤에 있었던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던 기사입니다. 그때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이죠. 이제 요즘에 이제 그렇게 좀 부르지 않고 한센시 병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소리만 지르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 보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함께 살지 못합니다. 먼저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되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파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진단을 받으면 마을 밖에서 그들끼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문둥병 환자들의 삶입니다. 얻어먹어야 하고 빌어먹어야 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몸도 마음도 상처 입은 영혼들이지요. 자, 그들에게도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능력, 고침, 여러 가지 치유 기사, 이적 이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요. 그러나 가까이 가지는 못하면서 멀리 서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칩니다. 주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병, 우리 병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유하여 주셨다면 치유해 주세요 라고는 말하고 있는 거겠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내 사정을 알고 내 상황을 좀 바꾸어 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은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치의 병이거든요. 당시 의술로는 이 병에서 고침받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도 알지요. 염치가 있지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말을 못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달라 그렇게 외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걸린 나병, 지금도 불치의 병이고 참 위험한 병입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내가 감염되었는지는, 이 병에 걸렸는지는 사실은 모르고요. 또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다 보면 내 병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옮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나병에 걸리면 무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감염되면 사실은 고통의 신경을, 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잘 못 배우셨겠지만 육체적 이 나병에 걸려서 살이 짓물러지고 썩어가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손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고통은 뭐냐? 아픈데 통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내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찬양대 이따가 오후에 이제 찬양 준비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좀 하셨어요. 근데 인사하고 일어서는 순간 아이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찬양대도 보시기에 아주 파릇파릇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아픈 걸 느끼는 것도 때로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아픈 소리를 해야지 또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쩌면 보면 내가 아프다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 감사할 일일까 하지만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 아파야지 약이라도 먹고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적인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질병이지만 감각이 다 끊어졌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하소연을 하는 거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좀 위로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먼저 주님은 그 소리를 보고 듣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상황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보실 때는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이런 부분 보면 그냥 쉽게 내 병이 나았다 하면 되지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할 때도 야, 네 병 나았어. 이럴 때보다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한 소리이지만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당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단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는 레이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다가 걸리는 나병이 있고 옷이나 이런 그릇이나 이 집 같은 것에서도 나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곰팡이의 개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튼 우리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 같은 여러 가지 피부병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문둥병인지 그냥 피부병인지를 진단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판단해서 당신 문둥병이다. 그러면 문둥병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다시 정결 규례를 보내고 또다시 와서 여러 번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둥병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면 정결 기간이 지나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문둥병이라고 제사장에게 판단되어지면 이렇게 나가서 참 불쌍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제사장에게 너희가 가서 다시 한번 너희 몸을 진단받아 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았다 선포받을 거야 하는 말씀이 다 내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은 곧 너희 병을 내가 치료해 주었다. 하나님이 고쳐 주었다. 너희 병이 나았다. 이런 선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여튼 순종하며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안 돼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주님께 찾아갔지요.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겁니다. 나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장에 가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가더니 어떻게 돼요? 가는 길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완전히 제사장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의 치유의 이적이 자기 몸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 보니 나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아팠던 짓물렀던 피부가 새살이 돋아나고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옆에 친구들을 보았더니 이 사람도 다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는 내 병이 나았다. 이 저주의 병에서 나도 고침을 받았다. 저주의 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 기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진단받고 집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고침을 다 받았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막 하다가 소리를 질렀겠죠. 왜? 내 병이 이 저주의 병에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던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군요. 제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얼마나 진정으로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기사가 뭐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까 처음에 11절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겁니다. 나머지 9사람은 그럼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어찌 보면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개처럼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감사의 인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도 묻는 거죠.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 너 혼자 돌아왔느냐? 이 사람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저주의 병에서,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소망의 기도를 가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를 알지 못하는 한 권사님이래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나왔어요. 제가요? 속으로 이분이 누구지? 그러니까 사연을 이야기한 소망의 기도, 마침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분이 사연을 올렸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 남편이 수술을 잘 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는 거죠. 제가 한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감사했는데 막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산불이 요만한 거 하나씩 드셨죠? 네, 그분인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인사까지 하신 분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자신의 질병이 중병이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돌아와 감사한 거죠. 더욱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감사가 오늘 있습니까? 어떠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왜 나만 안 주셨을까? 혹 우리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은 혹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올해 정말 돌아보니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올 한 해도 살아왔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바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임사호천, 오늘 주보에도 말씀 나눠왔지만 임사호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사자성어인 줄 알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아마 만드신 말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죽음이 임박하면 천국을 이제 부른다는 거죠. 죽음이 임박하면 죽음이 임박하면 하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는 거지요. 이건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믿는 이들도 그렇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환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습니다. 하나, 믿지 않는 사람도 환난이 생기면 무언가 기도하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일을 찾는다 하는 거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주 환난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 하는 의미가 임사호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렵고 환난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도 하고 시간 주여 도와주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느냐. 다른 사람 말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서부 이 아프리카의 마찌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소부족인데요. 이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 머리를 정말 땅에까지 이렇게 폴더 인사라 그러죠. 완전히 땅에 붙이면서까지 감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크든 적든 내게 은혜를 받은 것, 누가 나에게 귀한 것들을 하면 정말 그 사람에게 또는 그 대상에게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것, 그것이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겨워서 내가 절할 수밖에 없다,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감사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그들만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우리말도 비슷한 거 있죠. 뭐예요? 고마움을 모르고 시침이 떼는 사람 뭐 한다 그러죠? 입 싹 씻는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작은 새들이 아주 조그만 그런 모이들 막 개걸스럽게 모아놓고는 입 싹 씻는 것,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자,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싹 닦고 언제 은혜 받았는 척, 뭐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 넘치지만 9명은 그냥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은혜가 더하여지느냐. 19절 말씀,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에겐 서비스 은혜,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질병의 문제, 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연약함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였더니 얼마나 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디까지? 그의 영혼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둥아리만 닦으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오래된 선배 목사님이신데 1983년도 초반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셔서 어렵게 뭐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때는 또 교회를 세우면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도 어느 정도 모여서 이제 첫 번째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흥회 강사가 옛날에 아주 좀 강하게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부흥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혜 받은 분들은 작정하시라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부흥사들 작정하시라고. 뭐 새벽 예배도 작정하고 헌금도 작정하고 헌신할 것도 뭐 작정하시라. 뭐 심지어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것들 작정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부흥사님은 두 가지를 작정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은혜가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작정하십시오. 특별히 이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어렵게 새빵 얻어서 시작한 개척교회니까 건축 헌금을 한번 작정해봐라. 두 가지,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정말 작정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가운데 이 부흥회하는 동안 젊은 여자 청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부흥 강사를 통해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분이 작정하라 했으니까 새벽 예배를 작정했습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또 하나 작정을 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했는데 힘이 지나도록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 끝날 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헌금 봉투가 아주 두둑한 봉투를 낸 겁니다.
당시는 뭐 재정부가 그렇게 없으니까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저 여자 청년이 드린 헌금이 6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겁니다. 별로 그 정도 다 하시나 보네요. 그 정도는 하시나. 근데 당시 83년도예요. 83년도. 서울 개포동 조그마한 아파트가 작은 평수, 요즘 뭐 임대 아파트 정도 되는 그런 평수가, 그런 아파트가 300만 원이면 샜다는 거예요. 600만 원이면 얼마겠습니까? 30평대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600만 원이면 당시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죠. 뭐 이 정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여자 청년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자 청년이 600만 원 정도의 뭐 작은 아파트 조그만 그래도 집 정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 아직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예비 지참금을 막 다 털어서 통장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부모님 이미 다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인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동생들을 또 뒷바라지하면서 모은 그 돈이에요.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작정을 하니 마음을 다해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교회도 어렵고 개척교회인데, 그런데 그 헌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을 생각하니까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 청년에게 이 돈이 얼마나, 헌금이 얼마나 귀한 건데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청년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정말 기뻐 받으셨다고. 그러나 너희 형편도 참 어렵지 않니? 또 아직도 앞으로 시집도 가야 하고 동생들도 돌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정성을 이미 받아주셨다. 나는 이 예물은 받을 수가 없구나. 도로 가지고 가라. 그 600만 원을 다시 그 처녀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건 제가 목사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드린 건데 목사님이 왜 난리십니까? 이거 목사님 쓰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왜 목사님 마음대로 나에게 돌려주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여자 청년한테 목사님이 된통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 청년이 거부해서 결국 그 봉투를 받고 그 600만 원이 드는 헌금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예물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봉투를 들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 청년과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시집갈 미천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가정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 아시죠?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 청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를 위해서 목사님이 울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돈 앞으로 많이 필요할 텐데 필요할 만큼 돈이 필요 없게 좋은 곳에도 시집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자,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근데 이 청년이 또 멀리 또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이 처녀와 이 청년, 여자 청년과 소식을 이제 끊고 지나게 되었는데 몇 년 지난 후 이 여자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시집 가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다는 거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축하해. 지금 자네가 지금 몇 살 되었지? 남편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물었더니 우리 남편 될 사람은요, 서울 외대 있죠. 외대 3학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이래요. 자기는, 이 청년은 33살이고 이 남편 될 사람은 26살짜리 대학교 다니는 3학년 학생이래요. 둘이 결혼한대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남편을 만나게 되었냐? 하니까 이제 자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제가 교회를 옮기고 이 청년이 옮기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함께 청년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한 이 어린 후배가 계속 누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나, 나는 누나가 너무 좋아 하면서 누나만 따라다니고, 그리고 결국은 결단한 거죠. 누나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나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 조르고 졸라서 결국 마음을 열어주고 둘이 사귀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 대학교 3학년입니다. 이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찾아간 거죠. 이 청년이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고 남편 될 사람이 이제 부모님도 이제 그분을 이제 오케이 한 건데, 자, 이 부모님은 군산에 사신대요. 군산에 사시고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말 원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이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근데 부모님 말씀이 우리 집에 있는 건 돈밖에 없다. 군산 갑부였다는 거예요. 돈밖에 없으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네가 좋다니 함께 데리고 살아라. 뭐 옛날에는 꼬마 신랑하고도 결혼해서 살지 않니? 네 동생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데리고 한번 잘 살아보라. 너 형편 다 들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사니까 모든 결혼 비용 우리가 다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는 준비된 것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고 시부모님 댁의 도움으로 아무튼 잘 살고 행복하게 지금도 뭐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혼하고 또 여의도에다가 좋은 아파트까지 얻어주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건 살 수 없는 정도로 좋은 아파트도 얻어서 살게 되었고, 이제 3학년짜리 남편이었는데 졸업하고 당시에는 아무나 가지 않았던 인도어를 전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 나라 어를 공부하고 그걸로 취업이 되었고 그걸로 더욱더 형통하게 되고 수출업하게 되는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이 어린 남편이 또 지혜로운가 봐요. 말도 인도어도 잘하고 그래서 수출길도 열리고 아주 잘 살게 된 가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한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의 간증이 뭡니까? 어려운 시절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없는 형편이지만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해주셨더라. 이것을 간증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때 서두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넉넉할 때 감사하죠. 평안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만큼 주셨군요.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셨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곤경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 접수하고 이제 곧 한 달 후면 시험을 보게,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얼마 있으면 수능을 보게 되어지는데 수능에 실패했을 때,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직장에 잘 안 되었을 때, 결혼하지 못하였을 때, 또 사업이 꼬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육신의 질병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어려운 순간, 곤경의 순간 하나님께 한번 의지하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감사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이 바로 이 감사가 그런 거예요. 곤경한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였더니 그 감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구원의 은혜까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이고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더하기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자,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하여진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거리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그보다 큰 감사가 생겨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겐 감사의 거리가 멈추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이 더해지는 겁니다. 불평이 빼지는 게 아니라 불평이 늘어가는 거죠. 원망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거리를 분명히 주십니다. 이 가을에 오늘 추수감사절은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 받은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의 거리, 감사의 거리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